샬롬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으로 채우시고 모든 것으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증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수요 말씀 집회는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지죠. 상반기 동안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깊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구역장님들과 함께 그리고 또 권찰님들과 함께 또 신앙생활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상반기 동안 우리 구역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우리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앞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박수로 또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일 때는, 평신도일 때는, 구역원일 때는 구역장은 다 아는 것 같고 다 잘할 것 같지만 구역장 돼보면 알아요. 모르는 데 시키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기도하시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셨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져만 가는 자리이지요. 그렇지만 주께서 맡겨주신 줄 믿고 기쁨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믿음의 사람들로 각자 불러주셨지만 각자 불러주셨을 때 각각 신앙생활을 하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신앙생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 공동체인 동시에 생활 공동체인 거죠. 함께 먹고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조언하고 중보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걸어갈 때에 교회 안에 구역이라는 조직은요, 가장 교회의 기본적인 공동체죠. 지금에서는 그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모든 것이 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구역으로 배정이 되고요, 구역 안에서 행정과 교육과 목양과 교제 모든 것이 다 구역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 권찰이야말로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교회의 실핏줄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 소중한 자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나는 아직 부족한데,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없을 만한 존재일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겨주시죠.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주님이 맡겨주셨다고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역장으로 권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실 때에는요,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도 함께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지만 주께서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함께 부여해 주시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구역원이었을 땐 몰랐던 그 성숙한 믿음의 발돋움이 구역장으로 권찰로 섬기면서 생겨나는 거죠. 아유, 그래도 내가 권찰인데, 그래도 내가 구역장인데 조금 더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큐티해야지, 돌아봐야지, 섬겨야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성숙한 믿음의 디딤돌이 되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따라오라 말씀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따라 나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장 6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던,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열심으로 섬겼던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이 말씀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구역을 이끌고 가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교회의 지도자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론 1절과 2절 말씀,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은 이 바로 앞장 말씀 5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가운데 종과 상전에 관한 말씀이 6장 1절과 2절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죠.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지도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먼저 6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한다는 말은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 바깥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다른 교훈 가르치는 사람들을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었죠. 성경에도 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계속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그런 교리를 교인들에게 설파했는데요. 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거죠. 가짜로 육신을 입은 척만 했다, 그렇게 보여줬을 뿐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 역시 믿지 않았던 거죠.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4절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의 실상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 교만하다라는 뜻의 튀포는요,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무럭무럭 피어오르는데 실체가 없는 거죠. 말만 무성하고 실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변론과 언쟁이요, 말다툼 하기를 좋아했던 것이죠. 성경에도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없는 그런 말들을 진리인 양 떠들어대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캐묻다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엔 들을 때는 솔깃해서 귀로 들어보지만 결국에는 논쟁과 다툼으로, 변론과 언쟁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계속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자들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5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경건한 모습을 보고서 돈을 취하려던 사람입니다.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가 목회하였던 이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는데 그렇게 만연하다 못해서 종교 상업주의가 판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종교 상업주의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은 척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자신만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척 교인들을 꼬드겨서 가르쳐 주면서 경건한 척하면서 교인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람 요즘도 있지 않나요? 기도 중에 꿈을 꾸었다, 기도 중에 들었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꿈을 꾸었다, 환상 중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혹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셨다라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솔깃한 내용으로 들어보지만 별로 신빙성이 없는 말들이죠. 예전에는 교인들에게 적금하면서 몰래 그렇게 설파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 시대라고요. 유튜브 틀어놓으니까 거기에 강연하는 모습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대놓고 20, 30대 젊은 사람인데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어느 형제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설파한다는 거죠. 설교 아닌 설교를 하는데 구독자도 굉장히 많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조회를 하고 아멘하고 뒤에 이렇게 답글을 써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도중에 말미에 보면 후원 계좌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영험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되어서 또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영상을 받았노라고 카톡으로 전달해 주는 것, 그런 것들도 하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또 개인의 신앙 안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선한 것인지 선하지 않은 것인지 반드시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되죠.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세 가지를 분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별의 기준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적인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성경에 없는 내용이나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진리인 양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얘기할 때 저 말이 성경적인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돌아보아야 한다. 뭔가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얘기하실 때는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얘기를 해주실 것만 같죠. 아니요. 이성과 합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저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옳은가를 돌이켜 보아야 돼요.
그렇게 급박한 비밀의 계시라면 왜 저 사람에게만 말씀해 주셨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기준은 결과가 선하게 드러나는가입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라고요? 결과가 선하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방도였다면 결과는 선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악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결과를 맺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악한 결과를 맺고 말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결코 사단이 선한 결과물을 낼 리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악한 결과물을 우리에게 갖다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 가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성경적인가. 두 번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세 번째, 결과가 선하게 드러나는가. 우리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누군가 뭔가 비밀의 계시를 안다고 말했을 때에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몇 명이 앉아서 계속해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조금 크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목사님도 나오고 교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 나누시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교회의 불만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그런 소리는 또 잘 들려요. 그래서 금방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것도요,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돼요. 이것이 선한 결과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옳은 방식인지,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다면 그 일을 하고 그렇게 불평 불만을 이야기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더욱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요? 선한 결과를 맺게 되는 거니까요.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선한 결과를 내게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불평하고 와서 집에 와서 교회 가기도 싫고 봉사하기도 싫고 구역장하기도 싫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거죠.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비밀의 계시를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고 또 교제하면서 이것이 선한 결과를 낳는지 성경적인지 아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함께 분별해 보아서 믿음의 길을 위해서 발돋움의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구역에서도 가끔 그런 말들이 오갈 때 있지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다 그런 말들이 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구역장으로 또 권찰로 구역 식구로 함께 이야기하다가 그런 말들이 나오거든 함께 기도하자 말씀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어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가자고 그렇게 다짐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분명한 것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떠한 말이라고요? 바른 말이요. 바른 말.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세움받았을 때에 서로에게 해주어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경건에 대한 교훈,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르침,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교제하면서 말씀 앞에 더 머물 수 있도록, 경건한 삶에 힘쓸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비밀의 계시를 가르칠 필요 없어요. 뭔가 더 있겠지? 아니요, 없습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배운 자로부터 못 배운 자들까지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권찰은요, 학벌하고 상관없어요. 부와 가난한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복음 안에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이 단순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이 복음을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구역장으로서, 권찰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직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것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에게 격려하고 애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11절과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무엇이 하나씩 찍어보세요. 예. 대답은 너입니다.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헬라어는 이 동사의 인칭과 성과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she라는 1인칭 인칭 대명사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는 거죠. 다른 누구도 아닌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요? 너요? 저요? 여러분 각자요. 나요.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손을 들어서 가슴을 치며 말해보겠습니다.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거 잊지 말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 따라가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니?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들을 피하고요. 이 피한다는 말은요,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날아서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멀리 달아나는 것, 멀리 날아 도망가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을 피해서요.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교훈이요. 선하지 아니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교회로부터 멀게 하는,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 달아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군가 멀리 그런 이야기하고 있으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지혜롭게 행동하세요.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더 그 일로 말미암아 분쟁에 휩쓸릴 공산이 큽니다. 대신 우리는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말씀하시죠. 따르라, 이 따르라는 단어는요, 그저 그냥 천천히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발견하고 그 주시하고서 쫓아가는 그 노력,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따라가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고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건데 아무도 따라가려 하지 않죠. 의로운 삶, 경건한 삶, 믿음의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인내하는 삶, 온유한 삶,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죠.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말은요, 운동 경기할 때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헬라 시대에는 올림픽과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늘 열렸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가요, 승리하기 위해서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요, 놀 것 안 놀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자신의 삶을 단련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영생을 취하다라고,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의 이 취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꽉 붙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라, 싸우라, 취하라, 이 모든 단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천천히 기회가 닿으면 하고 기회가 안 닿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구역장 권찰 이제 방학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2학기 시작할 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아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에 미국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학기 중에는 별 차이가 없었답니다. 공립학교나 사립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별 차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방학을 하고 개학을 하고 돌아오니까 학업 성취도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사립학교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방학 중에 가르쳐서 학업 성취도가 더 올랐고요. 공립학교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그 학업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학업 성취도가 오히려 떨어졌대요. 그래서 방학 중에 그 갭이 차이가 커졌다는 거죠. 구역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분 각자의 경건한 삶에 믿음에 더욱더 애쓰시는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래도 내가 구역장인데 권찰인데 1학기 때는 어떻게 해나갔지만 2학기 때는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방학 동안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 가질 때요,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 클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삶이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구역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권찰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죠. 그러니 적극적으로 훈련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죠.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 우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2학기 시작될 때까지요? 아니요. 주님 오실 때까지요. 14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언제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음성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되어서 이제 구역장으로 권찰로서 더욱더 주님 앞에 발돋움하며 살아가고, 이제 한 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 시작되기 전까지의 2달간의 생활 동안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더욱더 주님 따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교회의 참된 지도자로 발돋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음성에 따라 다짐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돌아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신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지혜와 주님 주신 능력으로 구역을 보듬어 하나 사랑으로 은혜가 충만한 구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 그 말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아 더욱더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며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기쁘게 살아내어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